욥기 10장 1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는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 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욥의 두 번째 기도인데요. 첫 번째 기도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니 죽여달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였고, 오늘 이 두 번째 기도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 얼마 남지 않는 사는 날이라도 좀 평안하게 살다가 주 앞에 가게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죽여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는 내 죽음이 확정된 것 같으니 좀 얼마만이라도 평안하게 살고 싶다,
그런 기도이죠. 그게 이제 20절 내용입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혹독하게 다루고 계신데 나를 좀 놔달라, 좀 놓아달라 이거예요.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이제 곧 죽음의 땅으로 갈 텐데, 근데 가기 전에 어차피 내가 죽음의 땅으로 갈 텐데, 하나님 죽기 전이라도 좀 평안하게 살다가 죽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게 된 이유가 이제 앞에 나오게 됩니다. 2절에서 욥이 계속 답답하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좀 말씀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옆에서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자기에게 분명히 죄가 있다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다그치고,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를 찾아온 저 친구들보다 잘 산 것 같은데, 내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오히려 나보다 못한 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로 대신 말하면 쥐들이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놓고 왜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는지,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나보다 더 많이 잘못한 사람은 괜찮고 그들보다 더 나은 나는 왜 이렇게 재앙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가,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 2절에 그렇게 간구하죠.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모든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좀 말씀해 달라, 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4절 말씀인데요. 주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아내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속까지 다 꿰뚫고 계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처럼 지금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이 자기의 사정이나 자기의 그동안 살았던 삶은 잘 모르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은 부지중에 혹시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속죄하는 제사를 빠뜨리지 않을 만큼, 그 말은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죄가 없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를 썼던 그런 자신인데, 그런 자신을 모르잖아요. 멀리 있는 친구들이 자신들하고 친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아이들이 생일이 있어가지고 생일 잔치를 했는데 혹시 우리 아이들이 부지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내가 염려가 돼서 내가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알 턱이 없죠. 내 사정을 알 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자기의 경험이 그의 한계이고, 빌닷은 그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전통이라는 그 지식이 그의 한계이고, 그거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자기의 경험이 전부인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 안에서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럴 수 있다. 그게 좀 욥에게는 큰 오히려 더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뭐냐면 사람이 뭐 어떻게 내 속을 다 알아요. 같이 사는 사람도 자기 속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속을 다 아냐요. 그러다 보니 그거는 뭐 좀 섭섭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사람이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소상히 다 보셨잖아요. 하늘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수준에서 나를 보고 나를 그렇게 대하시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를 잘 알지 못하는 남이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막 오해를 하잖아요. 우리 그런 일이 있잖아요. 막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그래서 비난도 하고 뭐 책망도 하고 수군거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것이 속상하긴 한데 뭐 어차피 뭐 사람들이 나에 대해 잘 모르니까 충분히 오해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내 옆에서 살고 있는 뭐 배우자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기분이 어떠세요? 남은 남이라고 그렇다 쳐도 가족인데 그 가족이 나를 잘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수십 년간 같이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내 모든 삶까지 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가족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그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속상합니까? 남은 뭐 남이니까 그렇게 말해도 뭐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가족은 뭐 부모가 나한테 남들하고 똑같이 나를 보거나 아니면 뭐 배우자가 남들하고 똑같이 나를 보거나 뭐 이러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욥이. 친구들은 뭐 그렇다 쳐더라도 뭐 남도 아니고 친구들인데 오랫동안 나를 알아왔던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인지라 자기를 오해할 수 있다. 내가 죄가 있는 것처럼 뭐 나라도 그렇게 생각했겠다. 뭐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내 마음도 다 꿰뚫고 계시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조차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처럼 그렇게 나를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대하시느냐, 좀 얘기해 달라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너무 변덕스럽다는 거죠. 나를 만드실 때는 언제고 기껏 하나님 나를 만들어 놓으시더니 이제는 나를 왜 부수시냐 이거예요. 막 우리가 뭔가를 애를 써서 막 온 힘을 다해서 어떤 건물을 우리가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온 정성을 다해서 건물을 아주 그냥 정말 이 뭐 그냥 이 건물 모양을 만드는 정도의 쓰지 아니고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는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문고리 하나까지 스위치 하나까지 막
정말 정성을 다해서 건물을 그렇게 다 지어놨는데 다 지어놓고 나서 뭐 하냐면 건물을 망치 들고 부수는 거예요. 이거 그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그렇다는 거지. 나를 태해서 하나님이 수정하게 하시고 잉태되게 하시고, 예? 거기서 나를 잘 오묘하게, 예? 그렇게 나를 그렇게 태중에서 자라게 하시고, 거기서 뼈도 만들어 주시고 살도 붙여 주시고 장기도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뭐 눈, 코, 입, 손가락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그래서 나를 또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살게 하신 분이 왜 갑자기 나를 부수냐 이거예요. 하나님 너무 변덕이 심하다. 아니 나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나를 정말 만드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왜 마음이 바뀌었는지, 왜 나를 자꾸 내 인생을 부수시냐. 어? 티끌을 모아서 그것들을 잘 반죽을 해서 나를 잘 이렇게 토기장인처럼 열심히, 우리가 이제 이 토기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 가끔 이렇게 보잖아요. 막 정성스럽게 만들고 또 밤새워서 며칠을 뭡니까? 굽는 그 가마 앞에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다 만들 때는 언제고, 만들어 나오니까 이렇게 보니까 다 그냥 망치 들고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니까 아니 나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망치 들고 나를 다 박살을 내네. 네. 이제 하나님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한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내셨어요.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또 예배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줄 때는 언제고 하나님 막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주지 말지, 왜 줘놓고 하나님 가져가냐.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왜, 제가 그 심리를 잘 모르겠다. 하나님 너무 심술궂지 않냐. 하나님 변덕 너무 심해. 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뭔지, 왜 마음이 바뀌었는지, 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변덕을 부리시는지, 하나님 왜 나한테 심술 부리는지 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너무 부당하다.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님의 나를 그냥 나에게 죄가 있다라고 나에게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재판장에 세워놓고 계속 증인을 바꿔가면서 계속 나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는 증인들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세웠어요.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저 사람이 내가 죄가 뭐 이렇게 저렇게 있다라고 그 사람이 증언하니까 내가 이거 반박을 해. 저 사람만 틀렸다.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다. 아니면 오해한 거다. 사실은 이렇다. 그래? 그러면 이제 증인이 조금 뭐 잘못 말한 거네. 아니면 뭐 오해했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네가 죄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또 다른 증인을 찾아가서 또 다른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증인도 좀 잘못된 증언을 해요. 잘못했다고 다시 반박을 하니까, 그래? 또 다른 증인을 또 세우는 거예요. 욥이 그걸 겪는 거죠. 계속 나를 그냥 완전히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욥이 보기에. 하나님 지금 그러고 계신 거 아니냐. 나를 죄인으로 만들려고 지금 작정하고 계속 여러 증인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증인들을 보내면서 계속 나에게 죄가 있다. 나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냐.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좀 얘기해 달라. 이 세 가지 질문이에요. 그 마치 여러분 이게 오늘 욥의 이런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 보면, 사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을 뿐이죠. 우리도 여러분 욥과 같은 이 세 가지 질문들을 우리도 하지 않나요? 우리 삶을 살아보면 우리도 뭐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이
차라리 없었으면 더 나았을 것을 괜히 있다가 없게 만들어가지고 더 고통스럽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처음부터 아예 없었으면 뭐 기쁨도 없었지만 그게 계속 가지고 있어야 기쁜 거지. 그게 있다가 없으면 그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처음부터 없는 것과 있다가 없는 것의 고통의 차이는 비교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인지 모르겠어.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언제고, 나를 왜 이렇게 혹독하고 가혹하게 나를 치시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만 그냥 생각만 하고 있고 하나님의 기도는 하지 않을 뿐, 뭐 그 차이일 거군요. 근데 여러분, 욥의 이런 그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 안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친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한테 친절해야 돼.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잘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좋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친절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부드러운 목소리와 인자한 손길로 나를 대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에 대한 욥의 생각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은 좋으신 분, 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은 항상 내게 친절하셔야 되고, 항상 내게 좋은 것을 주셔야 되고, 그분의 음성은 항상 부드럽고 인자하셔야 되고, 그분의 손길은 항상 나에게 따뜻해야 되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예요. 하나님은 내게 그런 분이기를 우리는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던 욥에게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욥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욥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생소하죠.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욥처럼. 그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욥은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해놓고도 욥은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시냐, 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는 의심스럽고,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하나님은 의심스럽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의심스럽다. 하나님 나를 대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좀 나를 좀 다르게 대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했으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을 갖지는 않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해도 하나님이 나를 좀 다르게, 하나님 마음을 바꾸실 것 같지도 않고, 이제 내 인생은 어차피 결정된 것 같다는 거죠. 결정된 거. 어차피 죽을 텐데 오늘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욥 안에 어떤 함정이 하나 들어있냐면, 여러분 이해는 되시잖아요, 그죠? 되시잖아요. 만약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 사람이 막 고통스러운 삶을 어떤 아주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통증을 겪고 있는 사람을 내가 뭐 더 이상 살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좀 살다가 죽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기 어떤 함정이 있냐면 마치 여러분 이걸 좀 확대를 하면 뭐 어차피 사람 다 죽는데, 그죠? 어차피 사람 다 죽는데 그냥 우리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좀 나는 살고 싶다. 그런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근데 우리가 여기 어떤 함정이 있냐면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 시간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은 그것이 화창한 날이든 뭐 우울한 날이든 폭풍과 같은 날이든 흑암의 날이든 그 날은 그냥 맞아요. 그냥 죽음으로 다 끝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은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근데 오늘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마치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21절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그러니까 죽음으로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잘 살다가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자신의 처지, 그러니까 그냥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 동안이라도 하나님 좀 평안하게 달라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테고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주 잊어버려요. 우리는 이곳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그 영원한 삶을 여기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기회는 없는 거죠. 그거는 뭐 학자마다 좀 견해가 좀 다른데, 다시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다시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어쨌든 뭐 다시 기회가 있더라도 그 두 번째 기회는 평안한 기회가 아니고 혹독한 기회예요. 하나님이 혹독하게 다루시는 거죠. 혹독하게. 예를 들면 예복을 준비하지 않나 초청을 받아서 잔치집에 갔는데 너는 왜 예복을 안 입고 왔냐 이렇게 주인이 질문하잖아요.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잔치집에 초청할 때 옷이 없는 사람들은 못 올 거 아니에요. 예복을. 그러니까 예복도 준 거예요. 잔치 자리에 올 때 이 옷을 입고 와라. 그 예복도 줬는데 그 예복을 받아놓고 그 예복을 안 입고 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초청을 받았어. 근데 그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디 가서 예복을 빌려올 수도 살 수도 구해올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자기가 평상시에 입고 있던 옷 입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뻔히 내 사정 아는데 거기에 불러도 그 옷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왜 나한테 오라고 했냐 그렇게 항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천국 혼인장치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입고 갈 예복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그 입고 갈 예복을 준비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예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죠. 성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복을 준비한 자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은혜이고 천국 혼인장치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곳에 있게 하신 것도 다 은혜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예복을 잘 받았으니
그거를 받아가지고 입고 가면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얘기잖아요. 이 사람을 밖으로 내쫓아서 거기서 이를 갈고 울고 있게 하라. 그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 혹독하게 다루어진 다음에 다시 들어온다. 이렇게 본 학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우리에게 일단 주어진 이 기회들을 잘 활용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주어진 시간에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이 재수 삼수보다는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할 수 있으면 그냥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재수 삼수 하면서 막 이렇게 시간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이 수험생이라고 하는 그 이 힘든 그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 거 그거 그렇게 굳이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어쨌든 내가 남들 다 같이 고생할 때 나도 같이 그냥 힘들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들어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 번에 들어가자고요. 한 번에 들어가서 혹독하게 다루지 말고 한 번에 그냥 하나님 앞에 멋진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서자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시간. 근데 다만 이제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조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자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데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모습의 어떤 사람을 조각으로 한다고 하세요. 그때 때로는 이게 부드러운 칼로 조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거친 칼로 때로는 아픈 정으로 그렇게 우리를 조성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모르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토기장이가 어떻게 만들든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창조자의 그 계획안으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욥은 그렇게 기도했으나 오늘 우리는 욥처럼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질문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나를 조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나를 이렇게 다루고 계신지 하나님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 그걸 제가 좀 더 알면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더 적극적으로 물론 힘은 들겠지만 잘 하나님의 그 손길에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영성으로 우리가 좀 더 욥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또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더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잘 살아서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합한 자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오묘한 계획들을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밝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